안녕하세요. 복잡한 원문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이사야 5장에 담긴 한 고대의 노래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정말 상상도 못한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큰 사랑과 기대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처참한 재앙이거든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한 편의 노래와 같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는 이 주인이 아주 기름진 산,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땅 위에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짐승이나 도둑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쳤고요. 땅을 갈아엎어서 돌이란 돌은 싹 다 골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장 좋다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포도원을 지킬 망대도 세우고 수확한 포도로 바로 집을 짤 수 있게 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말 그대로 성공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겁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주 달고 맛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흐뭇하게 포도원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 왔는데 주인이 마주한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분명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린 건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뿐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요, 그냥 맛없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썩고 부패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열매를 뜻해요. 자,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주인은 이제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건의 배심원이 되어 달라고 한번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오.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해준 것 말고 뭘 더 해줄 수 있었겠소? 정말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주인이 직접 판결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그야말로 완전한 파멸이에요. 자기가 쳤던 보호막,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견고했던 담도 허물어버리겠다. 이제 그 땅은 그냥 짓밟히고 황무지가 될 거라는 거죠. 더 이상 가지치기나 김매기도 안 할 거고 결국엔 찔레랑 가시덤불만 무성해지겠죠. 심지어 하늘의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조차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완전히 버려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니 포도원 하나 망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실 텐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노래의 진짜 의미가 탁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그냥 포도원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노래는 사실 하나의 거대한 비유, 즉 알레고리였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그 안에 심긴 나무는 유다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행한 주인은 바로 만군의 주님이죠. 주인이 기대했던 좋은 포도는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 끔찍한 들포도, 즉 온갖 포악한 행위와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들포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사야서는 이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6가지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나열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도덕적 실패, 심판을 불러온 원인들이죠. 이 6가지를 쭉 보면 당시 사회가 어땠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땅과 부에 대한 끝없는 탐욕, 술과 쾌락에 빠진 삶,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 선과 악을 멋대로 뒤바꾸는 도덕적 혼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교만, 그리고 돈을 받고 정의를 팔아남기는 부패까지 정말 총체적인 타락이죠. 첫 번째 화는 바로 탐욕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해서 이 땅에 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터전까지 다 빼앗아서 자기들만 남을 때까지 재산을 불리는 그 모습을 꼬집는 겁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지적인데요. 바로 도덕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악한 걸 보고 저게 선한 거야 라고 하고 선한 걸 보고 저건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어둠을 빛이라 우기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된 사회를 향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는 사회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말합니다. 돈, 즉 뇌물을 받고 죄 있는 사람을 당신은 의롭다 하고 풀어주고 반대로 의로운 사람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올바른 삶의 기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들의 뿌리가 썩을 것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 것처럼 사회의 근본이 썩었으니 그 미래는 먼지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거라는 끔찍한 선언이죠. 이렇게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거대한 폭풍이 외부에서부터 몰려올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먼 나라들을 향해 깃발을 들어올립니다. 이건 신호죠. 이제 오라는 신호. 바로 이 타락한 포도원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막강하고 무자비한 이방 군대를 불러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파괴적인 군대예요. 우선 엄청나게 빠르고 강합니다. 그들의 진격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요. 군인 중 누구 하나 지치거나 발을 헛디디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졸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죠. 허리띠는 단단히 매여 있고 화살은 날카롭게 갈아져 있으며 활은 이미 당겨진 그야말로 24시간 전투태세를 갖춘 가차없는 군대입니다. 그들의 함성은 마치 먹이를 움켜쥔 사자의 포효와 같을 거라고 합니다. 사자에게 한번 잡힌 먹잇감이 빠져나올 수 없듯이 이 군대의 공격 앞에서 그 누구도 구해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 포도원에게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완전한 끝이죠. 기억나시나요? 이 이야기는 햇살이 내리쬐는 기름진 산, 희망 가득한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니 보이는 것은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고통뿐이고 한 줄기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희망으로 시작해서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는 이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남기면서 이사야 5장의 노래는 막을 내립니다.